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절하는 자와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둥글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거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고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5절에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를 따르니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그들의 관습적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겪은 경험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나의 고정관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술을 끊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제사 때문에, 이것은 다 잘못된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예전에 문제가 되던 것이 이제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하는 이방인들입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핍박으로 움츠려질 것 같은 복음이 더욱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수용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51절과 52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을 보십시오. 쫓겨나고 복음이 거절을 당했지만 성령에 충만했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꼭 잘 되어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하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가운데서 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그들의 가족이 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주면 언제인지 모르게 목장 안에서 조그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전에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도 있고 거절하는 자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티끌을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또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열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들의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더 큰 변화와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